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며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에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엄순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보호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신 주님,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어서 맑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각종 재해로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한 곳에 세우신 우리 고양이 교회를 바른 길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기신 양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가정에는 평안과 화목을, 직장과 일터에는 지혜와 형통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 단상에 서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말씀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마음 다해 드리는 김상용 배경인 집사님의 가족 찬양과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김상용 비경희 집사님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저희 두 부부가 좀 찬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공주인데 우리 큰딸 김예은 인사. 둘째 저 끝에 있는 김예진. 막내 우리 예찬이 김예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정말 막 내린 예찬이라고 그랬나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와서 함께 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 믿고 소리하나 기타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리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양육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미인들만 와서 쫙 악기를 깔아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은 영원한 사랑과 사랑의 종소리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항상 얘기하면서도 참사랑이 뭔지 모르죠?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참사랑은 가난함도 부여함도 없어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 같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장에 잠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사랑은 서로 감싸주며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주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희명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상윤 집사님 새 따님이 나오니까 자리가 꽉 차네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맞으십시오. 날씨가 더우니까 어떠세요? 지치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있는 폭포인지 아시겠나요? 네, 브라질 쪽,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가수 폭포입니다. 근데 좀 처조카가 좀 중남미 지역을 저기 그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찬양 그 엔지니어 처조카가 엔지니어여서 찬양도 하고 아마 녹음도 하고 중남미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마지막 때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현장에서 보는 것 보면 놀랍겠죠. 이 보통 저기 그 브라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말 포르투갈어하고 또 이렇게 스페인어에 따라서 이구아수 또 이가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길이가 2.7km. 2.7km면 우리 고양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마 이렇게 버스 정류장까지가 아마 2.7km 될 겁니다. 그러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걸쳐서 폭포가 있는데 폭포 수만해도 한 270개랍니다. 그리고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이 한 80m 정도, 82m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한 64m, 평균적으로 한 64m 정도 내에서 폭포가 떨어지는데 하늘에서 보면 전체가 물이잖아요. 그죠? 물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나 아니면 좀 어둠을 느끼나요?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이것은 뭐 사진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봤던 또 이렇게 우리 이범자 성도님도 마을에서 무지개가 싹 무지개가 펴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찾아오고 한이가 찾아오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면 쌍무지개가 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는 해가 나면 항상 이렇게 쌍무지개를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를 바라봐야만 자신의 숨겨졌던 이것들이 얼굴을 활짝 펴고 해바라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해바라기 변하기 전의 모습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해를 향해서 펼치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대비가 있으니까 사망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 220명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한 주간 전에도 60몇 명이 홍수 피해를 났는데 또 바로 어저께 그저께나 이렇게 보면 220명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또 실종자도 있을 거예요. 이런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뭐 화산이 터지는 데는 계속 화산이 터지고 공포에 질려 있는 데는 계속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어둡잖아요. 지금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들은 그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일본이 예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1991년도 이렇게 갔을 때만 해도 제가 가장 놀랐던 데가 그때 환율이 우리가 600원대였어요. 600원대였는데 당연히 선진국이니까 기름값이 비싸겠지 하고 딱 봤는데 우리나라보다 너무 싼 거예요. 기름값, 휘발유값.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중에 보니까 미국도 휘발유값이 너무 싸요. 왜 쌀까요?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에 따라서 비싸고 싸고가 작죠. 그 당시에는 일본은 3%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어요. 3%. 5%를 나중에 받으니까 5%를 올리는 것도 계속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갖다가 몇 년을 그렇게 하는 정책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일본에 해당됐던 이야기일까요? 처음엔 유럽이 일본을 놀렸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성장을 하더니까 이제는 다 망했구나. 그런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끝나고 나니까 그 여파가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갔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까 그것이 바로 저출산이라는 베이비 붐 세대라죠. 전쟁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갖다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세계적으로는 1964년생까지 그 당시에 그때 이후로는 저출산 그 이후에 그 전에는 막 2점 몇 이렇게 평균을 해도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는 다 1점대로 가고 어떤 데는 0점대로 가고 저출산의 시대 보니까 경제가 다 하락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과정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각자들 찾아봤더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74년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7,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인플레 시대로 갈 겁니다. 환율이 요즘 얼마 되죠? 그냥 1,300원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1,000원이 넘을까 말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원대를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1,300원대가 당연한 거로 얘기했어요. 앞으로 인플레 시대가 될 텐데 그 시대를 우리는 7, 8년 안에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어지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대비를 해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시대의 흐름은 항상 변해왔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가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에 아무리 풍파가 오고 거친 파도가 벌어진다 해도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비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시간을 바라보면 낭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주식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식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철렁철렁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 세상은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 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세상의 임금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눈앞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꾸 추구하게 만듭니다. 좋은 것만 추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건 가슴 아픈 일들인데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많아요. 인기가 좋을 때는 막 부와 명예가 다 떨어져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연예인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기가 사라지면 그 인기를 견디지 못하고 인기가 사라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그냥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는 것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것인데 유명한 한 사람이 돌아가면 막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 이렇게 슬퍼해주고 같이 막 아파해주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덩달아서 자살률이 갑자기 더 높아진다.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슬퍼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면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겪는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대체가 안 돼요.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땅에 없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겨진 가족들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라고 해서 파스 모든 호플런 무기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을 비롯한 모든 공격 무기와 갑옷, 방패 등의 방어 무기로 무장한 완전 군장 상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비유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대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미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오직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줘서 그냥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냥 세상을 그냥 내가 나만 죽으면 끝이지 이러고 놓아버리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put on.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입으라 치하라고 나누는데 다 똑같습니다. put on, take on. 우리가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쓰러져서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아들 부모 자식 간에 막 서로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은 우리가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가 사대총을 만들어서 누굴 쐈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이나 이렇게 총기 소지가 그냥 자유롭게 된 나라들은 하루에도 총기 사고가 수천 건이 나요. 수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아주 크게 나지 않으면 보도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총에 맞아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신은 결국 자신 감옥으로 갔지만 그 남겨진 가족들 어떻게 했어요? 고통 속에 남겨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하고 싸워야 될지를 바로 아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라고 했는데 이 혈과 육은 죽고 소멸할 연약한 인간이 이제 혈과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뭐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성령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값어치를 알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가치를 어떻게 알면 가장 알기 쉬운 방법이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시죠? 밝히기 어렵나요? 저는 임플란트 이게 2대 했습니다. 2대 했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뭐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빨 한 대를 치료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젊은이들은 아기 때는 유치가 다 이렇게 일부러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 나서 이게 지금 있는 것이니까 빠진 걸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몸 하나하나에 있는 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 한 대만 해도 1,000만 원이 값어치. 우리 총 몇 대가 있죠? 이러면 24개 있나요? 그럼 2억 4천, 이빨만 해도 2억 4천. 우리 한 부분을 따지면 천문학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결국 좀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남미 이렇게 얘기되어 있지만 멕시코서부터 중남미까지는 다 마약 카르텔입니다. 중국은 가장 싼 마약의 재료를 중남미로 먼저 수출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캐나다로 들어가게 하고. 근데 이 역설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좀 살펴봤더니까 코카잎이잖아요. 코카잎이 이 중남미에서는 약으로 쓴답니다. 잎을 따다가 그냥 그것을 갖다 물에 이렇게 우려내서 차로 마셔요. 그게 약이에요. 약인데 그것을 갖다 정제하고 농축하고 해서 그 밀도를 높이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코카잎을 해서 지금 다 농산물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농산물이에요. 코카인. 근데 코카인이 너무 비싸잖아. 근데 그것이 그들의 수입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지역 중남미 지역에서 다른 농사를 이렇게 재배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그 코카인을 재배하는 만큼 값어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따지면 중국 같은 데는 녹차를 따잖아요. 그럼 녹차잎을 갖다 우리 수출하고 그런 차를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을 잘못 갖고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뇌를 망가뜨리는 약물로 변화시켜줘요. 코카는 너무 비싸니까 그건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주로 코카인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흡입한다는 거예요. 주사를 넣는 게 아니고 코카 가루를 넣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흡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주사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사 자국이 없으니까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값이 비싸다. 근데 돈이 너무 값어치가 너무 싼 거는 뭐냐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미국이라는 한 도시가 그렇잖아요. 도시는 다 완전히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좀비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과 육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사라질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좀 막 힘들게 가고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간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 세계가 거기 공포에 떨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죠. 이것은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지략을 짜느냐에 따라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서 있냐에 따라서 나라가 굳건히 서가는지 무너지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다 예전에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가 정책을 잘못 쓴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완전히 돈을 뭉치로 자루로 가져가도 뭘 제대로 사기 힘든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을 내는 것이고 선한 시대는 선한 왕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시대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하면 악한 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한 왕을, 지혜 있는 왕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힘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가 너무나 놀라워요. 그런데 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기도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능력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만면 제사장 제도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나는 기도하고도 스스로 믿지 못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믿지 못하는 기도죠. 불확실한 기도죠. 세상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그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얽매여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부터 말씀 받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이 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권세자가 잘못 권세를 휘두르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분을 하면 put on, take on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글로 할 때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 한번 손 한번 볼까요?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그냥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이렇게 좋은 환경에만 거한다고 될까요? 마음이 먼저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밝으면 우리의 육신도 다 밝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의 육신도 어두운 거예요. 어둠에 처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이 왜 우울할까요?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 형제 가족들이 다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나에게 희망을 꺾은 사람으로 다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부모 형제나 가까운 분들에게 터놔야 됩니다. 터놓으면 해결책을 나타낼 수 있어요. 혼자만 끙끙 앓아서는 안 될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으면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쁠 때 웃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랬어요. 악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 우리 장모님도 6.25 전쟁을 겪으셨잖아요. 그 전쟁에 통해서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기적이지 않으세요? 기적?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전쟁을 겪어내셨잖아요. 지금 기적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뭐 전쟁이 뭐지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전쟁을 이겨낸 분들. 그 고통.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서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어느 곳을 향하여 가든지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라고 했죠? 먼저 샬롬하고 평안을 베풀어줍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든지 샬롬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툭 털고 우리는 다음 길로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신을 신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현상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이 모든 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합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주변에 너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다세대 주택인가요? 거기다 불을 방화를 해서 도망갈 데가 없답니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기를 흡입하고 고통하고 몇 분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을 겪었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될 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하다고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고 다니지 않아요.
겉으로는 선하게 하면서 불을 피웠을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인천, 뭐 고향, 뭐 파주 이런 할 것 없이 다 저지대로 다 잠겼잖아요. 남양주는 괜찮던가요? 저희 지역은 뭐 지대가 높아서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막 모든 게 막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고 할 때는 막 뉴스에서 막 하다가도 다른 뉴스가 나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고 그냥 뉴스에서 사라지죠. 그것도 정치 싸움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될 줄 있습니다. 소멸시켜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말씀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언제 우리가 살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 육신이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까 말까 그것 때문에 피해 다니다 보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고 비겁한 자로 나를 지키고 배신자가 되고. 왜? 자기 생명부터 살고 봐야 되겠다. 우리는 어떤 누가 죽인다고 들어와도 우리의 믿음만은 버리지 않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흠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 있습니다. 절대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훈 성도님 힘드신가요? 기쁨에 지금처럼 웃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얼굴이 굳어지시네요. 환하게 웃고 계시다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의 연약함들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구장 권사님 지난주에는 너무 아파서 못 나오셨다가 다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연약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 연약함들이 우리를 더욱더 뒤로 물러가게 해서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삼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연약함도 겪고 슬픔의 날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나의 삶도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제일감리교회 주일학교 성경 캠프가 11월 12일 월하 1박 2일간
우리 교회와 정선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여기가 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의 사돈 된 사돈 감리교 쪽 가족들인데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4명. 그 아이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함께 그 지도교사들하고 와서 캠프를 하고 있어요. 또 정선제에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시간들을 나눈 적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뭐 이렇게 오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자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내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